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무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나도 99세가 되도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앞이 캄캄했을 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 보면서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이요 또 남성교회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가족이 하란을 떠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유대인들은 동물을 배를 갈라놓고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짐승을 갈라놓듯이 죽게 될 것을 약속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인데 베리트란 뜻이 쪼개미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언약까지 했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하란을 떠난 지 11년 됐을 때 86세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첩인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가와 이스마엘, 이 모자와 또 이 사라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아요. 그렇게 그 후로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원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하고 명령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하기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게 될 때도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응답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명령하시더래요. 이제는 영적인 은혜와 혼적인 평안과 육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요 한 가지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느꼈지만 또 목회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까? 육적인 축복도 많이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마음의 평강이 없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불행과 고통을 세워나지 못하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러 갈 때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프린스톤에서 목회 상담학도 전공하고 시카고에서 가족 치료학도 공부하면서 상담 치유학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실 이 두 절의 말씀에 우리의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감정의 응어리들, 변화되지 못한 삶들,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그것을 몸소 임상 실습을 했습니다. 이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저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저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교인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감정조차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인간들을 둘러보니까 다 지난날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상처받고 치유를 못 받으니까 만만한 목사한테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섬기면서 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육신도 건강해 주는 거예요. 내 삶도 축복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행복한 목사가 되어버렸네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고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축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막혀버려요. 감정 안 풀고 사니까 점점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려.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사탄에게 속게 될 때 거짓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돼. 그래서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 은혜도 메말라가고 축복도 사라지고 마음의 행복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난날에 풀지 못한 이 상처조차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짐으로 해서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온전해질 수 있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에게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만 복받고 잘 살고 내 자손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지만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영적인 후손으로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나 자신만 복받고 내 자손만 잘 된다는 그런 편협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보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복음사역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떠나가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그릇도 크게 해야 돼요. 주에서 웬만큼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다 끌어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꼭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신앙 조금만 이래도 가장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막 달려드는 그런 신앙의 스케일을 이제는 깨부숴야 돼요. 그 시냇물 쫄쫄쫄쫄쫄 흐르면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넓은 가슴에
남편도 품어버리고 아내도 품어버리고 자식들도 품어버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성도들도 품어버리고 주의 종들도 품어버리고 불신 세상 사람들 다 품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케일을 넓혀야 우리 같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복음 선교의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과거 성경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깨어 구하지 않고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앞이 캄캄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의 영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넓혀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오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세요. 또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2번씩이나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또 갓난 아이들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의 기두에 포피를 베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 된 표징으로 받아야 할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경 수술하면 다 할례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고 경고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죽을 베면서 통에 잡아가는 심령으로 엎드려져야 한다.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땅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육신의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례는 육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날마다 참회하는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였던 인도네시아 추병호 성사의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어요. 원래 선교사님은 주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고참들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새벽부터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이 군종 참모님이 이런 청년이라면 신학을 안 했지만 군종사병을 써야겠다. 그래 군종사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면서 주의를 하다가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전역하자마자 신학을 공부하고 저기 부산에 있는 제송대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요, 목사의 마음에 이르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인생의 후반전은 선교를 위해서 바치라 하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선교를 떠나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 사악한 이슬람권에 뛰어들어서 힘든 선교 사역이지만 그곳에 남은 여생을 불태울 것을 명령하셔서 기도 중에 인도네시아를 택했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비행기를 2번 갈아타면서 그 오지의 섬 파푸아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요. 아무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어른들에게 복음 전도가 어려우니까 애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면서 고아원 사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그 아이들 한 가정 살려내기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면서 그 애들 가정들을 선교하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공부방 도서관을 차려서 그 아이들부터 복음화시켜서 언젠가는 이 섬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밀림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날씨가 무덥습니까? 또 먹는 것도 얼마나 부실합니까? 또 거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슬람교의 핍박 속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저 죽도록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11년 그곳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같은 노예 시찰에 있는 박재열 목사님이 김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목사님한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치유하는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 처남이 인도네시아 오지에 가서 다 복생하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20만 원부터 돕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돕고 점점 우리가 이 후원금을 늘려가면서 우리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지난 사이에 점점 이제 복부의 통증이 심해지니까 갈 병원도 없죠. 가서 치료할 치료비도 없죠. 그래서 한국에 나오고 싶은데 한국에 나오려면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또 거기서 한국까지 오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약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그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 인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6월 말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선교사님 참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 대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때는 이때다 생각되어서 5월 말 선교회 대회에 맞추어서 그 이전에 6월 초에 왔어요. 와서 처음 저하고 상견례를 하고 내가 먼저 물었어요. 나는 왜냐하면 이 형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목회도 선교도 동역이 진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길래 내가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61년생이라는 거요. 그러면 내가 3살 많으니까 내가 형이네. 앞으로는 내가 동생으로 생각하려네. 그러니까 예, 제가 영광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대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췌장암 3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손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얼마나 합심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 끝나자마자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지난 8개월 동안 점점 건강이 회복되시고 드시기도 잘하시고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아 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불과 한 달 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치료 과정에서 아마 혈관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일어나 버려요. 그 2주 전에 사모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급히 교회 오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지금 폐혈증이 와서 병원에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이 혈관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 장기를 다 파괴해가지고 장기가 다 죽은 상태, 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지난 화요일 60세를 일기로 하늘날 떠나갔어요. 저는요, 우리 선교사님 떠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일생을 쏟으면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선교사님 불러가시고 저처럼 죄 많고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부족한 종 같은 사람은 살려두시고 왜 우리 선교사님 불러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은 오지의 영적 최전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교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의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해질수록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역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